네, 뒤에 불 좀 다 켜주시고요. 자, 우리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우리 31절부터 40절. 31절부터 40절. 자, 구약성경 437쪽 437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요. 자, 우리 오늘은 남아 있었던 분들이 저랑 같이 홀수, 저녁에 들어오신 분들이 짝수.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섬김 갔다 오셨던 분들이 저랑 같이 홀수절, 그리고 또 오늘 섬김 끝나고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오신 분들이 짝수절, 그리고 마지막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근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둘째 날 저녁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 무려 한 10여 번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충정교회 5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모신 분, 뭐 청년 이부뿐만 아니라 많이 오셨는데, 그런데도 또 제 개인적으로 모셔도 또 전화를 하고 연락을 드려도 또 기대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나오실 때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힘찬 박수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와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로우를 조금 빼주시면, 네, 음향이 되나요? 예, 로우를 조금 빼주시고 하이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좀 뚜껑 좀 열게요.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처음 보시는 분 없죠? 표시만 잠깐 해주세요. 혹시 처음 보시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처음 보는 분이 계시네요. 더 놀랍네요. 내가 여러분 교회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네. 소개할 때마다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가끔씩. 목사하고 당신들이 웃으니까 내가 어색해지잖아. 다시 내가 자기 소개를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목사하고 임형규고, 그리고 전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올해 조금 달라진 게, 달라져서 몰라보나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2018년도가 저에게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올해가 저한테 이제 자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교회를 사임을 했고 또 청소년 단체도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갖자. 그러면서 올해 내가 그 전에도 못했고 이후에도 이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사역 한 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1년 쉬는 건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머리를 길러보자. 머리를 한 번도 못 길러봤어요. 머리를 조금 기르려다가 아내를 만나는 바람에 그때 이제 못 길렀고 그 이후로 못 길렀는데 그럼 머리를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원래 의도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의도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지금 계속 막 나는 그 이제 배우 중에 그 류승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점점 애봉이 느낌도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래서 저도 처음 기르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하여튼간 이제 기르고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보다 제가 그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팟빵 다운 받아서 라디오로 출퇴근길에 이제 들으시면 좋은데 이름은 떠람대오예요. 그래서 코람대오가 하나님 앞에서 떠람은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저 포함해서 4명이서 이제 겁나 그냥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고 대신 들으시면은 하트를 꾹 이렇게 구독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2위예요. 혹시 안 들으셔서 모르겠지만 종교 분야 1위는 누구냐면 법륜 스님이에요. 이거 독보적이에요. 이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소림사 수준이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분은 법륜 스님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케이 법륜 스님은 내려놨어. 근데 2위하고 4위가 여러분 신천지예요. 2위하고 4위가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 어쨌든 이 새끼들은 잡자. 신천지는 우리가 소림사 못 잡지만 신천지는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19위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제 좀 눌러주시고 좀 지적이고 사유하는 믿음. 그러나 이제 수다스러워 뭐 오케이 여기까지 홍보는 끝. 제가 여러분 오늘 하고 내일을 기점으로 겨울 사역 수련의 한 텀 사역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이에요. 너무 반갑고. 제가 이번 겨울 사역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한 설교 한 40여 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빈말 아니고 한 40번 정도 한다고 했었을 때 제일 긴장되는 건 충정교회. 그 니네 이제 대학부도 갔었고 또 왔는데 진짜 너무 긴장돼요. 왜냐면 우선 너무 많이 왔어 내가.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우리 사랑하는 이순행 목사님, 뭐 주 목사님 또 계시고 또 막 자주 보고 또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셨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막 웃고 뭐 원래 이제 설교하면 내가 잘하잖아요. 늘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굉장히 떨림과 긴장 가운데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내가 어떤 이건 내가 그냥 한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난 니네한테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섰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전. 오늘 본문 말씀 뭐 너무 유명하죠.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합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저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크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제가 꼽은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아가는 내가 응전하겠다. 내가 이제 response fight back 하겠다. 내가 같이 싸우러 나가겠다. 이 태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오늘 본문을 골랐어요.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다 아시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저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에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다 믿지만 한켠에서는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문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은 교회를 안 다녀도 세상에서 사용을 하죠.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요. 책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싸우나요? 두 상대가 싸울 때에. 근데 두 상대가 싸울 때 작은 상대와 큰 상대가 싸울 때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겉보기로 봤을 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때 이 두 상대 중에서 다윗은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해요? 작은 애죠. 작은 애. 그리고 굉장히 큰 애. 얘를 이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다윗은 10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 새끼가 얼마나 크냐면 2m 80 정도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막 대단한 새끼야. 막 대가리도 골리앗 막 이런 거니까 막 주먹도 막 골리앗 막 이러고 막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에 최용만 귀요미 시리즈 이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최용만 귀요미 시리즈 찾으시면은 우리가 들으면은 우승 트로피인데 최용만이 들고 있으면 500cc 잔 뭐 이런 거예요. 임형규 목사가 들고 있으면 마이크인데 최용만이 들고 있으면 추파춥스 뭐 이제 그 귀요미 시리즈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상대와 두 상대가 작은 상대가 싸운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그 전쟁에 대한 문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다수 둘이 나와서 싸우자고 우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싸움을 돋구는 사람들이 대표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대표 같이. 그래서 그 영화 트로이 보시면 왜 브래드 피트가 딱 나가가지고서 막 자다 깨가지고서 나가서 겁나 멋있잖아요. 무슨 브래드 피트가 딱 등장할 때 저도 트로이 극장에서 봤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저 다리에 그 말근육을 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가가지고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죽였더니 그 대표가 이기면은 그 팀이 이기는 거죠. 딱 이 전쟁이에요. 그 고대의 전쟁. 그래서 저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죽였다.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가다가 다윗이 사실 그 병사가 아니죠. 그냥 지나가던 도시락을 배달해 주려고 형들한테 주려고 가다가 저기서 대가리 겁나 큰 새끼가 저렇게 큰 새끼가 뭔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죠.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웠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어떤 의지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이건 사실 설화에 가까운 말씀인 거예요. 굉장한 이 부분에 대한 배반감이 우리의 삶에 있죠. 왜요?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못 이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겨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겨요? 여러분 이빠이 기도하고 오면 여러분 팀장 이길 수 있어요? 김 팀장 죽여버릴 거야. 뭐 이길 수 있어요? 뭐 이 과장 이길 수 있어요? 박 부장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그것도 못 이기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학창 시절 때 아시죠? 기도 아무리 해도요 전교 1등은 못 이겨요. 그 새끼는 난 놈이야. 원래 되는 놈이 따로 있나 보다. 되는 놈이 되는 거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이겨요. 내 얼굴로 공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공유가 저랑 동갑이에요. 슬프죠. 벌써 전 졌어요. 전 졌어요. 난 이미 진 거야. 싸워보지도 않고 진 거라고. 난 이스라엘 병사에 가까워요. 내가 어떻게 다윗이 돼요? 못 이겨요. 골리앗 못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래 다윗이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서는 골리앗에게 짓밟히는 다윗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어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겨요? 동네다가 구멍가게 열어서 어떻게 이마트를 이겨요? 그럼 나 같아도 장사하지. 우린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혼자 두 주먹 아무리 불끈지고 기도해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에블바리 다 알아요. 교회만 오면은 그렇죠. 뭐 다윗이 골리앗 이기겠죠. 뭐 다윗은 이겼죠. 그러나 나는 아니겠지. 현실에선 골리앗 앞에게 짓밟히는 게 다윗의 삶이야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청소년 청년들은 다 그랬어요. 뭐 보면 간증하는 놈들 처음에는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죠. 나와서 막 할렐루야 예수 믿었더니 대학도 잘 가고 예수 믿었더니 뭐도 잘 되고 막 뭐 살도 빠지고 뭐 막 결혼도 잘하고 그런 애 보면서 그런 건가? 저도 사역 초기에는 그런 간증 자기의 성공담을 가지고서 간증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서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애새끼들은 성적이 안 올라요. 믿음이 진짜 좋아요. 어떤 놈은 회심을 했어요. 믿음이 진짜 좋아요. 집안에서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얘가 막 반에서 30등 하네요. 33명 중에 30등. 근데 얘가 극적으로 회심을 했어요.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성경 읽기 시작해요.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시험 봤어요. 30등. 그 다음 시험 봤어요. 또 30등.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여전히 30등. 보니까 이 새끼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예수님 같대. 늘 동일해요. 이야 대단한 놈이야. 늘 동일해요. 뭐지? 왜 이 새끼는 안 오르지? 왜 우리 애들은 대학에 다 떨어지지? 왜 우리 애들은 취직이 안 되지? 왜 우리 애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지?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늘 골리앗한테 짓밟히면 뭐 가오라도 있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치이는 동네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게 뭐야? 왜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에서 짓밟히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현실에서 무참하게 KO를 당하고 자빠지고 작아지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안 나와서 그러나, 40일 새벽 기도 그 특세 때 내가 이틀을 빠져서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 내가 회개를 안 하는 게 있어서 그러나 라는 그런 나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라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너가 칼과 창과 단창도 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물론 나가지만 내가 지러가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라고 하지만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승패는 나는 모른다. 승패는 난 모른다. 물론 지러가지는 않는다. 나도 이기고 싶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내가 나가고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길지 질지 난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결과론주의자예요. 성경을 뼛속까지 결과론을 가지고서 읽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린 현재를 살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도전하는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갔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골리앗이 나왔어요. 당대의 그 고대의 싸움은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고 그 대표로 나오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지만 이거는 뭐와 뭐의 싸움이냐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상대한테 어떤 돋굴 때에, 그리고 사기를 돋굴 때, 우리 팀에서 사기를 돋구거나 아니면 상대의 전의를 깰 때에, 야, 니네 신은 임마 우리한테 비하면 뭐 개뿔도 아니야. 우리 신이 짱이야 자식아. 우리 신 임마 다 이겼어 자식아. 너 임마 그리스 로마 신을 못 봤어? 우리 신이 제우스야. 막 번개성 다 뒤져.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야, 우리 신도 꿀리지 않거든. 막 그러면서 우리 신은 풍요의 신이야. 막 장난하면서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신과 신의 대결인데 골리앗이 나왔는데 막 야 덤벼 하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야, 나와 새끼들아, 이스라엘에 장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에 그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의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용사가 딱 나와요. 내가 나가겠다 이 새끼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 딱 뒤져요. 멘트도 다 못하고 나가서 픽 뒤졌어요. 야, 저 새끼 뒤졌어. 두 번째 사람이 내 친구는 죽었지만 내가 나간다. 그랬더니 또 골리앗한테 밟혀서 뒤지고, 한 놈은 목이 뽑히고, 네 번째 놈은 막 반이 갈라지고, 막 다섯 번째 놈은 사지가 절단되고, 막 죽어요. 그러면 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나가면 안 되겠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골리앗이 싸움을 개 잘해. 겁나 잘해. 이길 수가 없어.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 싸웠지만 죽지만 절대로 못 이겼다. 그러면 나 같아도요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서 요 부분을 앞뒤로 쫙 읽어보세요. 40일 동안 싸움을 돋구는데 한 놈도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새끼가 키가 2m 80인데 그 새끼가 싸움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입증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등치만 큰 걸지도 몰라. 그 새끼가 진짜 어떤 순발력이 있는지 스피드가 있는지 시야는 잘 보이는지 그거 몰라요. 한 명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패배주의. 패배주의란 건 뭐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왜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고 생각해?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면 하나님은 그거로도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순교는 뭐 생각도 말고, 순교는 싸우다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러 간다가 순교잖아요. 순교는 생각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이스라엘 전체는 졌다라고, 우린 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마음 가운데의 패배주의가 이미 너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주둥이에 있는 숟가락 색깔만 궁금해하고, 내가 더럽고 치사하라 내 쌍 그냥 돌멩이를 한번 던져보자, 이런 싸워보자라는 투지. 우린 그것조차 갖지 못한 채 낙심하고,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흙수저야, 난 안 돼, 내 봉급을 봐, 내 수준을 봐, 거울을 봐, 그래서 난 그냥 안 되는 거야. 이 패배주의. 하나님은 그 패배주의를 향하여서 왜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라고 이미 너는 마음을 굳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패배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패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패배와 실패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 저한테 이제 상담 올 때, 목사님 이별했어요. 당연한 거야. 목사님 이별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내추럴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너 잘 생각해.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에? 결혼이 희한한 거야. 결혼은 정말 이상한 거야. 나도 해놓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 남자랑 한 여자랑 50년을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죠? 너 생각해봐. 너 핸드폰을 50년을 쓸 수 있겠어? 못 쓰지. 어떻게 써요? 핸드폰 2년이에요. 핸드폰 2년이라고요.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2년, 5년, 10년 우리 그렇게 못 써요. 근데 한 사람과 내가 50년을 살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서약하고 막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막 부케 던지고 막 좋아하고, 그게 좋아할 일인가요? 어쨌든 그건 진짜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이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같이 취직이 안 되니까 이건 참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가 취직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거예요. 내가 아주 자연스러워. 자연과 하나 되어 가고 있어.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패는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한 거고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은다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실패와 패배주의는 다른 거예요. 실패를 계속한다고 해서 나는 싸워보지도 않겠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갑옷 입고 칼 쥐고서 너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나갈 수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어쩌면 내 열쇠가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열쇠가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우리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등수로 먹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걸 수치로 해가지고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마다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어디에서 열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은요, 그럼 다윗은 인생에서 다 승승장구했는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센 놈을 때려잡고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잘하고 대학 때도 막 잘 나가고 여기서도 잘 나가고 막 대단 진짜 타고난 놈이야, 잘난 놈이야, 되는 놈이야. 그래서 되는 놈이 돼서 잡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형제 중에서 제일 무시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놈, 아들 취급도 못 받는 놈. 어쩌면은 그는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학을 못했을 수도 있죠. 저같이 수학을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학 못할 수도 있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 잘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못하는 것들, 실패와 여러 가지 것들을 거듭하다가 그가 가진 열쇠가 세상 싸진 말로 얘기하면 우연히 골리앗 앞에서 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당신이 가진 열쇠가 여기서는 열릴 수도 있고 저기서는 안 열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안 열리니까 이 열쇠는 못 쓰는 거야. 내 인생은 못 쓰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인생은요, 여러분, 위인전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의 분류가 뭐냐면은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제일 마지막으로 읽었던 위인전이 그 일본의 야후인가요? 그 손정의 씨. 일본 야후인가? 일단 그 손정의가 일본의 그 제1교포인데 겁나 부자예요.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 뜨면서 손정의 책도 제가 쫙 읽었는데 스티브 잡스 책도 진짜 더럽게 재미없고 짜증났는데 손정의 책은 더 재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초등학교 때 나는 겁나 잘났어. 그 내용이야. 딱 암축하면 초등학교 때 난 남달랐어, 겁나 잘났어, 개 잘났어. 중학교 때 나는 이미 뭐 지구에서 제일 잘났어. 고등학교 때 뭐 누가 나를 범접하겠어 하고 책을 집어 던졌어. 꺼져 새끼야. 나랑은 다른 새끼야. 저 새끼는 나랑 다른 놈이야. 왜? 난 초등학교 때 별볼이 없었거든. 전 반장 선거 나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왜? 성적이 나빠가지고. 못 나갔어요. 중학교 때도 꼬였고 중학교 때 3년 내내 어떤 여자 짝사랑했는데 말도 한번 못 터보고 고등학교 때 막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누가 나 쳐다보면 저 새끼 내가 피부가 안 좋아서 쳐다보나 보다. 선생님이 싸대기를 안 때렸다니까요. 저 때만 해도 싸대기 많이 맞던 시절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싸대기 안 때렸어요. 그래서 뭐 숙제 안 해면 줄 쫙 세워놓고 이 새끼야 팍 들어가. 저 차 딱 되면 여든 이만큼니까 넌 들어가 새끼야. 뭐 막 그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막 딱 때리면 막 쫙 막 나가니까 아 진짜로 넌 그냥 들어가 새끼야. 뭐 그 정도였었어요. 난 늘 안 됐는데 이 새끼는 다 잘 돼. 그러니까 늘 잘 되던 놈이니까 계속 잘 되겠지. 난 늘 안 되니까 계속 안 되겠지. 그리고서 내 인생에서 만난 그 다음 어떤 문 앞에서 열쇠를 들고서 계속 안 열렸으니까 안 열릴 거야. 난 안 돼. 난 병신이야.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아니요. 열쇠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어디선가 당신의 열쇠에 맞는 비밀 금고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열릴지 몰라요. 그럼 내가 계속 자물쇠마다 굳게 잠긴 문마다 열쇠를 들이대는 거죠. 안 열린다고 해서 물론 안 열리네. 이게 아니구나. 잠깐은 내가 마음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열쇠가 쓸모없는 거야. 내 인생은 쓸모없는 거야. 나는 등수로 매겼을 때 이 정도 봉급에 이 정도 집안의 가정 환경에 난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나를 낙인 찍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매너리즘과 그 패배주의에 빠져서 난 안 돼 싸워보지도 않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열쇠가 어디선가는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졌다라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는 것, 그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생이 어디서 아다리가 맞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뒤에서 좀 등치 크고 바보 같은 놈 세 놈 있잖아. 힘센 애들. 걔네 셋이서 그 딸기잼 큰 건데 그걸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이 막 하다가 안 열려. 그러니까 이제 또 남자들은 또 이 모든 거에 대한 경쟁이 있잖아요. 남자들의 대화는 다 경쟁적이잖아요. 그거 왜 못 열어? 좁아서 새끼야. 너 못 열. 내가 못 열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열어서 새끼야. 두 번째 놈도 못 열어. 세 번째 놈이 오다 내가 열어줄게 못 열어. 셋이서 남자 등치 큰 놈 셋이서 계속 하는데 못 열어. 셋이서 바보 셋이서 계속 돌고 도는데 못 열어.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놈. 전 팔 힘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뭘 이렇게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저는 팔 씨름을 줘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왜 얘랑 손을 맞잡고 뭐 제가 아내나 뭐 여자친구면 모르겠는데 왜 남자랑 손을 잡고서 힘을 써야 되는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야 형규야 네가 해볼래?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지나는데 해봐. 알았어. 툭 했는데 그냥 열렸어요. 뻥 열렸어요. 그때 우와. 그때 바보새서 야 우리 반에서 형규가 힘이 제일 세 그러더라고. 뭐가 제일 세? 그냥 내 앞에서 열린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해보기 직전까지 이게 열리는지 닫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서 던질 때까지 이 새끼가 뒤질지 안 뒤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26살 때 제대를 했어요. 24살에 회심을 하고 26세 제대를 했어요. 그때 제가 25살쯤에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기도. 정말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 뭐 나를 막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서 생전 그 전까지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주님 날 이슬람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슬람을 보내면 큰일 나니까. 그때 내가 25때 주님 나의 연애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연애, 나의 모든 스킨십,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여자와 주님 원하시는 연애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너무 지켰어요.
26세 제대해서 6년간 지키셨어요. 그냥 쫙 솔로로 쫙 계속 지키셨어. 겁나 지키더라고. 진짜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냥 나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더라고. 쫙 지켰어요. 근데 6년 만에 웬 여자를 봤는데 공동체 안에서 한 자매를 봤는데 이쁜 거야. 그래서 야, 쟤 이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친한 동생한테 야, 쟤 이쁘지 않냐? 그랬더니 형, 안 돼. 뭐가 안 돼? 이쁘다고.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는데 형. 쟤 좋다고 하는 애만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5명이야. 형은 안 돼. 그 중에서 형이 제일 늙었어. 그 중에서 형이 제일 늙었고 머리도 제일 크고 형은 하여튼간 아니야. 형 막 꼽아주는데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래? 돌이나 던져볼까? 지금 그 여자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돌 던진다고 다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왜 돌도 못 던져보냐고. 왜 그 열쇠 구멍에 내 열쇠가 맞나? 왜 이것도 안 해보냐고. 아니 어떤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그 배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배우자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지 말고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하나님한테만 묻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야, 난 너 좋아. 싫어. 나도 싫어. 난 너 좋아. 싫어. 나도 싫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알지. 맨날 하나님한테만 물어봐.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그 사람인가요?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아니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 직장에 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취직하다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돌 던지고 내가 계속해서 던지겠다. 어딘가에서는 이게 분명히 열릴 것이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보면서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다윗한테 계속해서 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야, 너 꼬맹이가 어디 간다 그래. 제가 오늘 뭐 다 말씀 읽지 않겠지만 왕이 야, 너 꼬맹이야 안 돼. 거긴 장수고 닌 꼬맹이야.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형도 안 된대요. 친형이. 너 새끼야 어린 새끼 어디 간다고. 너 여기서 뭔가 이렇게 너를 의의를 드러내려고 너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네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안 돼. 계속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죠. 내가 이 돌멩이 한 번이라도 던져보겠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순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어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어서 왜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 다 대부분 주변에 요새 주변에서 안 좋아하죠. 근데 부모님은 적어도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죽지 않는다고요. 현대 그리스도인 대한민국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돌 한 번이라도 던져보겠다. 내가 취직해서 실패해서 한 번이라도 더 던져보겠다. 내가 결혼이 안 돼도 내가 그 자매 그 형제한테 한 번 내가 던져보겠다. 진짜 돌 던지면 안 되지만 내가 시도라도 해보겠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 죽기까지 돌 던지는 걸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손해받고 그러나 내가 또 분연히 일어나서 돌 던지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싸워보겠노라.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순교에 대한 정신인 거예요. 내가 던져보겠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너 안 된다 그러잖아.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러 나가겠노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그 일반론에 대한 저항성. 주변에서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군사들도 다 비웃고 있고 꼬맹이가 갑옷도 못 입는 놈이 갑옷의 사이즈도 안 맞는 놈이 게다가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배경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혀요. 당시에 그 블레셋은 철기 시대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다 청동기인데 왜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주냐면은 유일한 철기 무기가 사울 왕의 거예요. 왜 자기 옷 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의 아름다운 갑옷을 입어라가 아니라 블레셋은 다 철기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인데 몇 안 되는 철기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사울 왕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 무기가 그나마 제일 좋아. 청동기랑 철기랑 딱 만약에 저기 철기 칼을 들고 왔는데 내가 청동검으로 슝 보면 손잡이만 남겠죠. 그러니까 너도 철검을 가지고 달아.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이랑 자기 칼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가진 돌을 가지고서 한 번이라도 싸워보겠다. 너 안 돼. 너 갑옷도 못 입고 이것도 또 안 돼. 근데 다윗에게 있는 마음이 뭐예요? 일반론에 대한 저항성. 주변에선 계속 안 된다 그래요. 넌 안 된다고. 더 심각한 건 그거죠. 내 속에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걸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걸 해보지도 않고, 내가 왜 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돌멩이를 하나를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계란 하나가 돌멩이를 향해서 날아가면 그 돌에 계란 껍데기라도 계속해서 쌓이지 않냐고.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이 돌에 묻어있는 계란 껍질을 보면서 무수하게 많은 계란들이 이 돌멩이를 향해서 돌진했구나,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저 요새 미투 운동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요. 미투 운동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요. 저는 그 한 명 한 명 처음에는 막 욕했어요. 야, 쌍놈 새끼, 죽여버려야 돼. 막 개새끼, 조새끼 막. 어떻게 지 딸내미를 데리고 텔레비에 나와서 화목한 모습을 보였던 놈이 지 딸 같은 애한테 가가지고서 그 짓을 할 수 있냐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이게 한두 명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서검사 한 여자의 그 용기, 그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피해자가 그 용기를 낸다는 건 쉽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낙인을 받는 거잖아요. 난 이런 일을 당한 여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피해를 당했는데 더 힘들어지잖아요. 당신 대단하다고 막 용기 있다고 박수 쳐준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뒤켜서 야, 그래도 저 여자는 저런 일을 당한 여자야. 이 한국 사회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의 용기,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던 그 한 명의 용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지금 그 큰 판도가 변하고 있어요. 좀 마음이 뜨거워요. 아, 그렇지.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한 명이 던진다는 건 어쩌면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무너질 수 있어요. 짓밟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란 껍데기가 묻고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 뒤졌어. 여기서 충정교에 있는 한 청년이 돌멩이를 던졌다가 뒤졌어. 대한민국 사회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던졌다가 뒤졌어. 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밝히려다가 그가 뒤졌어. 그게 쌓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는 졌다고 하는 패배주의, 내 안에 있는 매너리즘과 싸워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저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는 제 안에 있는 매너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이제 어느 순간인간 막 나도 골리앗 덤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가 슬슬 뒷걸음질 쳐가지고서 창 들고서 수많은 병사들처럼 있고 뭐 열심히 있는 놈이 나가겠지. 어떤 잘난 놈이 나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더 뒷걸음질 쳐가지고 사울 왕같이 나가라. 니네가 나가라. 니네가 뒤져라.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 안에 제 매너리즘을 끊임없이 경계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있어요. 전 그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제가 24살에 회심을 하고 나서 20대 후반에 막 반 미치광이었었어요. 막 복음과 막 그 뜨거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막 반 미치광이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동두천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 동네에 있는 한 40대 중반의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막 얘기하다 목사님,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고 그분이 40대 중반이었는데 목사님, 제 안에 있는 그 복음은 늘 뜨겁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정말 저는 뭐든지 하고 싶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막 얘기하니까 그분이 팔짱을 탁 끼고서 이렇게 인자한 미소로 딱 보다가 한마디 딱 던지시는데 뭐라 하냐면 임군, 예 목사님, 임군이 지금 신혼이라 그래. 임군이 지금 신혼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지금은 뜨겁지만 너가 조금 더 지나고 나 정도 되면은 이렇게 너도 그냥 이렇게 정으로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너도 쉽게 될 거야. 뭐 그럴 때가 있어. 나도 과거엔 그랬어. 근데 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임군이 지금 신혼이라 그래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제 속에서 네 글자가 나도 모르게 뜨거운 가운데에 응전했어요. 내가 너냐? 내가 너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무슨 대가든 치르겠다. 하나님, 내가 60이 넘어서도 은퇴를 해서도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 마음이 뜨겁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내가 언제나 마음과 영혼은 청춘이 될 수 있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근데 막 내 마음에서 이제 매너리즘이 날 끌어당겨요. 임 목사, 너도 이제 40줄이야. 너도 이제 대충 살아야지. 그때마다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임 목사, 너도 이제 신혼이 끝나는구나. 아니야, 난 네가 아니야. 내가 너냐?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자, 내 속에 있는 다윗아 나와라. 나가자. 출동 준비. 막 그러면서 주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분 참 감사해요. 반면교사. 여러분 안에 있는 패배주의, 여러분 안에 있는 매너리즘, 내 밖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시는. 그래서 언제든 준비가 되었을 때 싸워보기라도 한번 하고 돌멩이라도 한번 던져보겠노라. 주여, 내가 돌 던지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 제가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아무도 못 나갔는데, 전문 훈련을 받은 병사들도 아무도 못 나가는데, 정말 싸우라고 너 장군 만들어주고 싸우라고 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 용기잖아요. 이 새끼는 겁이 없나? 이 새끼는 겁을 상실한 놈인가?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원래 무모한 애들, 원래 무모하고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가고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겁을 못 느끼는 이런 애인가? 제가 봤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빠지셨을 때는 어디를 읽으시면 됩니까? 고난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그 생생한 그 날 것의 감정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날 죽여 막 이러고 있는 막 그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엄청 겁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지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제가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이 말씀을, 이 문장을 계속 강조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시편 13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3편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3편 보세요. 13편 옆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부른 노래, 다윗의 시라는 얘기죠. 1절부터 4절 제가 쭉 읽을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 뜻이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1절부터 4절 보면요, 근심하고 막 하나님, 난 이러다 죽어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애들은 다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엿먹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뒤져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막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번역해 주니까 와닿죠? 와 죽고 싶다 막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 막 이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그 대화가 날 것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 하나님을 향해 분노,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게 그대로 다 있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번민하며 주님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5절, 6절은 희한해요,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까지 죽겠다고 근심하고 있다고, 나 이제 망했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울던 놈이 5절에 가니까 갑자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갑자기 뭐예요? 4절까지 죽겠어요. 나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5절에 기뻐요. 6절에서 찬성해요. 그런 거예요. 뭐 또라이예요? 뭐야? 뭐 이중인격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4절까지 울고 우는 가운데에 5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두려움과 그 떨림과 그 공포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울었더니 4절이 끝나고 5절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변하여서 용기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가 기쁨이 막 샘솟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내 마음이 그릇이라면 내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다 다 쏟아냈어요. 내가 빈 그릇이 됐더니 하나님이 다시 빈 그릇이 된 내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용기로 채우시더라.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기 시작하더라.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시기 시작하더라. 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해볼랍니다. 예 주님, 내 앞에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돌 한번 던져볼랍니다. 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볼랍니다. 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무릎으로 일어설랍니다. 예 주님,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예 주님, 내가 이렇게 망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가면서 막 그가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4절이 끝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더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시편 13편 4절과 5절 사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붙드셔야 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이 끝나고 나면 5절이 오기 전에 임하시는 그 간극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왔어요. 십자가 불빛 하나 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근데 막 답답해요. 그러다 찬양 하나 부르고 찬양 하나 불렀다가 실마리 같은 거 하나 쭉 나와서 하나님, 사실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또 막 기도가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서 두 번째 실마리가,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 실마리가 나와요.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나 이제 끝났나 봐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실마리 툭 던지고 그렇게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팍 터져서 막 울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날것의 감정을 하나님에 막 토해놓는데 어느 순간인간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울잖아요. 사람 앞에 가서 울 일 없어요. 솔직히 사람 앞에 가서 위로 구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 내 모든 감정에 그 그릇에 있는 걸 다 토해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로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의 위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어떻게 좀 잘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걸 내가 다 알아요.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위로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목매달지 않고 거기에 막 나 위로 좀 주세요. 나 좀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알아요? 누가? 여러분 마음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우리 간사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 커피 소년인가? 그 노래를 누가 틀어놨어요. 우리 간사가, 여자 간사가 사역원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 제가 무심코 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알아야지 새끼야. 네가 알아야지. 네 자신이 알아야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무도 몰라 임마. 누가 알아요? 그 누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거 보니까 그렇던데요. 사람에게 가서 징징대십시오. 9은 무관심하고 1명은 너의 불행을 기뻐할 것입니다. 정확해요. 사람 앞에 가서 울어보세요. 그래, 야 술이나 먹어. 뭐 끝이에요. 무관심해요. 그들은, 인간은요 원래 남의 일에 무관심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운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골리앗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할 때,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이, 내가 두르고 있는 이 무기가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패배주의에 내가 밀려서 막 결결될 때에 불 꺼진 예배당에서 임하시는 시편 13편 4절과 5절 사이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은 사람 앞에 가서 울 일이 없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우리 큰딸 잘 때마다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요새도 은유라 뭐 5살 됐어요. 5살 됐어요. 오늘 유치원 입학시켰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니네는 감흥이 없구나, 애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봐봐,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괜찮아요. 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격려를 구하지 않아. 사람은 남이랑 관심이 없는 거거든. 뭐 남의 새끼 유치원 가도 어린이집에 가도 뭐 다 애새끼 아닌가요? 뭐 그런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예. 은유라 자장가 불러줄까? 아빠 노래 불러줘. 뭐 불러줄까? 그러면 4살 때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렀더래요. 저랑 제 아내가 은우 사고 났을 때부터 매일같이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러줘. 그랬더니 이 녀석 이걸 자장가로 불러달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사는 이 부분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기도 되었고. 그랬더니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여러분, 우린 두려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한숨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좌절과 절망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고와 같이 두시지 않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면 전날의 한숨이 노래가 된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진 걸 보고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찬송으로 변해요. 시편에서 그랬듯이, 이명규 목사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 공포와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1절에 보면은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라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3번이나 나왔겠어요. 그 유대인은 정서상 2번 이야기하면 이거는 엄청난 강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강조란 같은 말을 2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강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는 엄청나게 급박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강조법. 그럼 2번이에요. 3번 강조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럼 엄청나게 강조해요. 제가 뭐 이렇게 표정이 별로 없어요. 막 맛있는 거 먹어도 막 우와 맛있다, 이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해. 난 그냥 그래요, 나 혼자. 근데 이제 내 아내가 뭐 음식 해주면 왜 막 맛있을 때 막 표정이 없다, 막 핀잔 주더라고. 아니요, 나는 여보 맛있다 맛있어 강조해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이거는 성경적인 강조죠. 맛있다 맛있어, 재밌다 재밌어, 좋다 좋아 강조해요. 2번 강조는 굉장한 강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3번 강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바짝 쫄아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호수아가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전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거는 뭐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신 분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난냉개냐. 아니 홍해를 가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옛날 영화인데 왜 10개에서 그 털 하얀 털 복숭이 그 간지잖아. 남자 수염 막 이렇게 나야 된다. 나 그렇게 수염 나고 싶은데 이 수염난 모세 영감님이 바다를 딱 가르는 장면은 정말 수십 년 전 영화인데도 그건 간지예요. 푹 가르서 막 가르고 그 바다를 가르고 막 물 나와라 반석 팍 하면 뭐샥 나오고 막 불기둥 막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혼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랑 대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랑 대면하고 나면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아시죠? 모세 얼굴이 막 광채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막 예배 가운데, 어쨌든 예배인지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면하고 나면 그 광채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아 모세 영감님 너무 눈부셔 얼굴을 가리세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대요. 아 진짜 이거는 간지 폭발이지. 내가 만약에 유명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 목사님 눈부셔요, 얼굴이 눈부셔요 막 그러면 목사님 얼굴을 가려주세요. 알았다, 내가 이렇게 설교할게 뭐 이러면
근데 내가 뭐 얼굴 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범죄자 얼굴 했을 때나 가리는 거지. 근데 막 목사님 얼굴이 너무 눈부셔요, 막 그거 아니죠. 그런 양반을 늘 옆에서 이렇게 딱 모셨던 게 여호수아인데 그 전설적인 지도자가 나 간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대장이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서 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앞에는 전쟁을 해야 될 되게 등치도 커다란 가나안 애들이지 뒤에는 모세라는 리더십이 있어요. 사면초가죠. 여호수아는 사면초가죠. 나 같아도 잠이 안 와요. 나 같아도 잠이 안 와. 별로 와닿지가 않는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이런 순간은 마주하고 싶지 않아라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은 내가 목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어디 설교를 다녀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청년들이 좀 모이는데요. 뭐 와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오케이 갈게. 아무렇지 않아요. 와서 설교달라는 거 수락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알겠어. 오케이.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저 시간만 확인해.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면 되는 건 오케이. 시간 확인하고 내가 가서 설교하면 되지. 뭐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요새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서 딱 가서 그 제사 시간표를 확인했어. 그랬더니 설교가 연속으로 계속 있는 집회인데 내 앞 타임이랑 뒤 타임이 만약에 설교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 타임이 이찬수 뒤에 유기성이야. 그럼 난 그냥 바지를 벗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난 죄인입니다. 날 죽이십시오. 내가 무슨 설교입니까?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 1시간 동안 이찬수랑 유기성 사이에 있다는 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무슨 말이야? 모세와 가나안 족속 사이에 껴 있는 거야. 이 면접을 갔어. 취직하려고 면접을 갔는데 옆에 3명 면접 봤는데 옆에는 하버드, 스탠포드 사이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여기 뭐 찬양팀, 워십팀이라든지 해서 찬양팀 와서 찬양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커스와 제이어스 사이에 널 불렀어. 그러면 찬양팀인데 왠지 춤을 추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사이에 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겠죠. 잠이 오지 않아서 꼬박 밤을 하나님 앞에서 새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모세 앞에서 물려받아서 광야에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얘네를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요? 뭐 다 같이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가 놀랐으면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만약에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은혜 받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 세 번째,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그걸 반복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밤 가운데에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그 공포와 떨림의 밤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시편 13편 4절과 5절 사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그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의 밤에 만났다고요. 그리고 났더니 싸우러 가자. 담대함. 용기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시더라.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를 처음 집회로 초청을 해주셨던 집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동두천에서 전도사로 있었었고 저희 교회는 그때 막 애들이 부흥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청소년들이 막 나올 때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떤 분이 저를 캠프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오전 강의예요. 오전 특강. 오전에 와서 집회처럼 설교를 해주십시오, 전도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이 진짜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표를 딱 받았는데 제 전타임. 전날 저녁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청소년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오시는 거예요. 이름표를 딱 봤는데 내 전날 저녁에 그 목사님 오시고 다음날 오전에 토요일날 아침에 집 가기 전에 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설교를 듣겠냐? 막 이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누가 내 설교를 듣겠냐? 이명기 너 같으면 듣겠냐? 안 듣지. 안 듣지. 전날 막 은혜 받았는데 저 새끼 만나서 은혜 다 털리는 이런 얘기 듣겠지. 나는 비교당하겠지. 진짜 어서 이름도 없는 게 와가지고 막 한다고 하겠지. 거기에 500명 모여 있었거든요. 500명이 날 다 왠지 비웃을까 그때 이제 이런 단이 있었는데 여기 올라가면 왠지 500명들이 막 다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차라리 내가 전날 가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은혜를 받고
딱 은혜를 받고 나서 다음 날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서 설교를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전날 미리 가세요.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래서 전날 가서 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저희 스텝이랑 같이 주무셔야 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서 이제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막 설교인데 막 와 진짜 막 은혜 받고 너무 좋고 와 은혜 받고 딱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겁나 잘해. 난 이제 뒤졌다.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왜 소풍 가기 전날처럼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자려고 하는데 불 다 꺼졌는데 깜빡 어떻게 하자. 난 내일 죽었다. 어저께 500명 은혜 받고 울고 웃었던 애들은 다 나를 비웃겠지. 나 이제 망해서 끝났어. 어떻게 새벽 3시까지 잠 못 자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깨웠는데 6시에 일어났어요. 왜 그럴 때 있죠. 긴장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탁 떠서 혼자 그래 하나님이 나를 6시에 깨우신 건 새벽 기도하는 뜻이야.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서 거기서 막 새벽 기도하고 뭐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가서 이빨 닦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아침밥 먹고 안절부절 하다가 또 이빨을 또 닦았어요. 괜히 떨리니까. 자, 2번째 이빨 닦자. 또 닦고 그래서 또 설교문을 보고서 안절부절 하다가 3번째 이빨을 또 닦았어요. 그날 이빨을요 제가 오전에 5번 닦았어요. 떨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빨 닦은 거밖에 없으니까. 4번째 이빨까지 닦고 또 안절부절 하다가 9시 반에 집회가 시작인데 9시쯤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빨을 닦자. 오늘 5번째 이빨을 닦아보자. 그래서 가방을 열고 치약을 꺼내고 칫솔을 들고서 쭉 짠 다음에 치약을 들어서 칫솔에다 쭉 짜고서 치약을 넣고 칫솔을 들고 허리를 딱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다가 형제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딱 칫솔을 들고 있는데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게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칫솔을 들고서 거기서 10분 동안 울었어. 하나님 사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모든 애들이 다 나를 비웃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세우셨네요. 하나님. 그래서 칫솔을 들고서 치약 묻은 칫솔을 들고 10분 동안 울었어요. 울고 나서 가서 이빨을 막 닦는데 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예 맞습니다. 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갈 겁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빨 탁 닦고 딱 가서 설교하고 망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골리앗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 골리앗을 잡는 게 결론이 아니라니까. 가서 담대하고 전 담대하게 망했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망했어요.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작년에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 전날 설교하셨던 그분이 개인적인 죄를 지어서 스캔들 때문에 더 이상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펑크난 그 집회들을 제가 땜빵을 다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뭐 그분한테는 슬픈이지만 저한테는 할렐루야지만 여러분 내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가 잠이 오지 않는 그 공포와 떨림의 밤에 그 시간에 다윗이 잠이 오지 않는 그 시편 13편 4절과 5절 사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셔서 사람 앞에 가서 울지 않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사무엘상 17장 돌아오셔 가지고요. 사무엘상 17장 돌아오셔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요. 나의 전쟁터가 어디인가예요. 내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전쟁터는 어디인가. 그 현장과 그 필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압도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지 동생이랑 싸웠어요.
엘리압이 싸워야 될, 원래 지가 군병이에요. 지가 솔저예요. 지가 암이에요. 지한테 훈련시켰고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럼 지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골리앗이랑 싸워야죠. 근데 애꿎은 지 동생이랑 싸웠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안 싸워도 되는데 다윗은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싸워야 할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싸워야 할, 내가 돌을 던져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제대로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믿음의 고백. 주님은 정말 나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고백은 중요하죠. 그러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고백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돌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돌을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서 던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현장에서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충만해. 내가 성경을 배웠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현장에서 싸우느냐. 고백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죠.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세기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고백이 진짜 고백만으로 중요해요? 이 고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고백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못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 고백은 다 해요. 여러분, 마커스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럼 3,000명의 청년이 다 같이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고백은 고백으로서의 워딩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고백은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하는가? 증명되었느냐? 네가 그 고백을 현장에서 증명하였느냐? 제가 친구랑 그 인사동을 갔었어요. 대학 다닐 때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 다닐 때 인사동을 딱 갔더니 친구가 저랑 이제 남자 대 남자 둘이서 찻집에 앉아가지고서 이 궁상이죠. 근데 막 전통차를 이제 막 마시고 있는데 그 녀석이 두리번 거더니 짜증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짜증나는데 그랬더니 그 녀석이 야 좀 봐봐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찻집에 천장, 벽, 테이블, 의자 사방에 낙서가 돼 있는 거죠. 인사동 나만 가봤나 봐요. 낙서가 쫙 돼 있어요. 근데 그 낙서의 거의 99%는 다 뭐겠어요? 커플이죠. 누구 뭐 형규 찬미 사랑해 뭐 영원히 몇 월 며칠 뭐 그거예요. 뭐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히 뭐 오빠야 뭐 우리 영원히 뭐 우리 뭐 결혼하자 몇 년 몇 월 며칠 다 그거예요. 그게 온통 도배가 돼 있어요. 그거 딱 보더니 짜증나. 야 봐. 다 커플로 왔는데 나만 니랑 왔어. 남자랑 왔어. 이게 뭐야 새끼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뭐 너랑 와서 좋겠어? 내가 뭐 개인이야 새끼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자세히 봐봐 임마. 자세히 봐봐. 근데 뭘 자세히 봐? 자세히 봐봐 새끼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연도가 있어요. 연도하고 월이 있어요. 쭉 봤어요. 그날 그랬어요. 얘네 중에 95%는 다 헤어졌을 거다. 얘네 중에 95%는 헤어졌을 거다. 어떻게 영원히 하냐? 야 얘네가 어떻게 영원히 하겠어? 95%는 다 헤어졌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말로 영원히라고 그래도 그가 결혼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진짜로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가는 고백의 워딩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고백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거를 내가 증명했을 때 나오는 거죠. 증명되지 않은 고백을 뭐라 그래요? 뻥이라 그러죠. 뻥.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전도사였거든요. 결혼 준비 막 하다가 이제
여러분 결혼 준비하실 때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결혼 준비할 때 현실적인 거를 마련을 하다가 보니까 되게 팍팍해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결혼 준비와 상관없는 데이트를 꼭 1,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팁이에요.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결혼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막 싸워요. 서로 막 싸우니까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서 결혼 준비랑 상관없는 데이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둘이서 그 여의도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궁상맞은 짓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제 자전거도 타고 해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여의도 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중에 더 샵 아파트가 있어요. 그 가장 높은 가장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라고 하나요? 가장 꼭대기층 정말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아파트가 더 샵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반짝반짝 주황색 불이 빛나고 있는 그 층을 가리키면서 오빠 우리 결혼하면 저기서 살 수 있어? 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월급이 70만 원인 전도사였거든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저기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너 회개해야겠다. 전도사가 어떻게 저기서 살아? 내가 조용기야? 야, 목사가 돼서 저기서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떤 목사가 저기서 살 수 있어? 조용기 외에는 못 살아. 너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모가 데리고 가는 거야? 너 회개해야겠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거기서 진실하게 하지 마. 그때는 조용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그럼 뻥을 치세요. 당연하지. 오빠가 너 저기서 살고 싶어? 뭐서 살고 싶어? 뭐 살지 당연히 살지. 살까. 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 못 살아요. 오빠 별 따줘. 따주지. 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별 과자 먹어라. 뭐 그런 거지. 어떻게 별을 따? 어떻게 거기서 살아? 못 살아. 지금도 못 살고 영원히 못 살아. 천국 가야 돼. 거기 살려면 천국 가야 돼. 너가 천국에 갈면 주님께서 거기를 예비하셨을 거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 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있겠죠. 그렇지 못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 수 있어. 이거 뭐예요? 뻥이에요. 고백이지만 뻥이에요. 증명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아내느냐가 고백의 무게예요. 보세요. 청춘 남녀가 손을 잡고 가요. 이쁘죠? 막 풋풋하고 아이고 좋겠다 20대 초반 애들이 막 손잡고 가요. 아이고 좋겠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사랑의 어떤 진한 무게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거 보시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 탁 잡을 때 다 쪼그라든 손이 평생 자기의 손을 잡고 살아온 그 한 여인의 손을 잡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게 진짜 사랑이지. 이보 그냥 사랑해 너만을 영원히 다냐 이보 그냥 부르는데 거기 막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가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었다. 현장에서의 증명. 그 세월의 무게만큼 그가 지고 살아온 그 무게만큼 그 고백이 그 행동이 그 말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고백을 들으시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군중으로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들으려면 크게 듣고 싶었어. 사람들이 막 심장을 막 보고 싶었어. 그러면 어디서 하면 되냐면요. 오병이어 다음에 하면 돼요. 오병이어 다음에. 떡 5개로 2만 명 떼주잖아요. 막 떼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병이어 기적 때 사람이 몇 명이 있었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녀노소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어떻게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길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실업자가 많았다는 뜻이래요. 와, 내가 그거 보고 완전 새로운 인사이트를 내가 왔어요. 실업자가 많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의지가 많았다니, 빈민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왔는데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건 뭐냐면 이분은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그전에도 설계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이 일자리 80만 개를 어떻게 가질 거야? 일자리 5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그 파란 지붕에 계신 그분께서 미스터 문이 막 일자리 5개를 떼서 막 2만 개, 5만 개 막 만들면 그러면 그분이 왕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다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사회에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군중들이 들썩들썩거렸어요. 이분을 여의도로, 이분을 청와대로,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이분이 왕이다. 야,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떡 5개 딱 먹고서 배불러 있는, 어쩌면 그런 정도의 포만감은 처음 경험해요. 그 군중 앞에 예수님이 한마디 질문을 딱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2만 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짱이에요. 킹왕짱. 그래서 막 가자. 그래서 막 부둥 태워가지고서 막 들고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죽여라, 해로 죽여라. 막 군중들 난동 부려가지고서 혁명 일으켜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질문하지 않으셨다고요. 거기서 질문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디서 질문하셨냐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땅이에요. 가이사랴는 뭐냐면 가이사 익숙하시죠? 뭐예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래서 원래 가이사라는 도시가 원래 있었어요. 그 헤롯 왕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도 가이사입니다. 여기도 가이사랴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딴 도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헤롯 왕이 황제한테 티베리우스한테 헌납한 도시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원조 가이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우린 뭘로 보면 아냐면 그 역대의 황제 중에는 보면은 위대한 자기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내가 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충무로도 이순신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뭐 대답을 해봐요. 맞죠? 내가 막 왠지 틀린 거 같잖아. 그 이제 박지성로, 확실한 건 이제 박지성로. 대단하다 박지성. 야 대단하다. 이패 좋아. 그러면서 이제 박지성 길. 그다음에 난 우리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세종시. 세종대왕. 그래서 이제 세종시를 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지역에 이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황제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지역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로마를 딴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대도시예요. 저는 지금도 동두천 살고 있어요. 요 동네보다 조금 더 발전했어요. 제가 동두천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을 때 저희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 동네는요 그냥 눈이 쫙 있다가 아파트가 슉 있어요. 그리고 또 눈이 쫙 있다가 시내가 쭉 있어요. 그리고 또 눈이 쫙 있어요.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니네 같이 빌딩 숲에서 사는 사람, 아파트 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 야, 뭐 이런 게 있어. 계속 논밭이 있다가 또 막 빌딩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동네에는 스파이더맨이 올 수 없다. 스파이더맨도 버스 타고 와야 된다. 전철 타고 와야 된다. 대도시는 막 이렇게 오다가 아니 논밭이네. 그러면 이제 버스 잡아서 가면 쓰고서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이거서 버스 타고 와야 돼.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저희 동네 10만 살아요. 인구 10만. 진짜 조그만 동네예요. 서울에서는 한 동이 10만이에요. 많이 사는 동네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다가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딴다라는 거는 절 죽여주세요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거의 뭐 서울이나 부산 정도. 그 지역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가장 대도시.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거기에는요 로마의 모든 신식 문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수도 시설, 목욕탕, 그다음에 뭐 운동 경기장부터 해서 길도 너무 잘 닦여 있어요. 로마는 길로 유명하죠. 그 당시에는 길이 없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렇게 흙바닥인데 그 로마만 가면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길도 막 닦여 있고 거기는 마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세련된 문화를 즐기고 막 연극이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고 막 사람들은 말투도 너무 막 고운 말투를 막 멋진 말투를 막 쓰고 있고 표준어 이명기 목사 같은 표준어를 막 구사하고 있고 막 그런 거죠. 거기에 누가 왔냐? 갈릴리 촌놈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랑 제자들. 갈릴리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지 않아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화려한 대도시에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다는 건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 막 아니요. 영화로 보면 딱 그거예요. 영화 신세계에 보면은 연변 거지들 있죠. 연변 애들 거지들 걔네 온 거예요. 연변 거지 때. 이 뭐냐 막 있잖아. 이게 막 신기한데 막 떼국물 잘잘 그러고 사투리 쓰고 있고 촌스럽고 온몸에 때가 묻어 있는 그 제자들이 12제자랑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어메 이게 뭐래. 왔다 이게 뭐래 하면서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 막 어깨 툭 치고 막 깜짝 놀래고 엄청나게 위축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저 처음에 그 신라 호텔 뷔페 갔을 때 막 이렇게 많은데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누가 나한테 티켓 줘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왠지 내가 이걸 먹으면 나를 잡아갈 것 같은 느낌. 내가 왠지 여기서 뭔가 잘못 행동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초대되었을 때 내가 위축되는 느낌. 그런 느낌. 그거 이상이죠. 연변 거짓대 모습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갔는데 예수님이 젠장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에 서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가장 정중앙에 가장 화려한 동네가 있는 화려한 곳이 있는데 그 꽃 중에 꽃은 어디냐면 판의 신전이에요. 원래는 그 이름도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판이라는 이름이에요. 판은 그 동네에 있는 풍요의 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풍요롭다 그래서 판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근데 그 판을 티베리우스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판을 섬기던 판의 신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칠로 떡칠이 돼 있는 그 화려한 신전의 정중앙에 티베리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이거 티베리우스는 왕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다. 내가 봤을 땐 예수님 거기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떼국물 잘자 흐르는 거짓대들. 정말 나는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굳은 일 다 했고요. 잘 데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진짜 고생하면서 따라왔는데 거지꼴 하고서 거지 왕초가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거지 왕초가 연변 거짓대들 부하들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니까 우린 너무 초라해. 사람들은 너무 세련돼. 도시가 너무 커. 난 너무 위축되는 거야. 난 너무 초라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따라다녔단 말인가? 이걸 내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걸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따라다녔단 말인가?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자본과 권력과 힘과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병에서 물었으면 저는 그리스도시 바로 나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묻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가장 위축되는 그 자리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뭐냐? 내가 가장 초라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너에게 내가 뭐냐? 내가 뭐하러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바득바득 살았지? 쉬지도 못하고 3월 1일 3일째라고 여행 가려고 했더니 수련한다고 그래 제기를 내가 왜 직장 마치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우리가 다 그런 모순 가운데 시달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더 처절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거기서 물으셨다고요. 내 초람과 약함이 다 드러나고 내 죄성이 활개를 치고 내가 세워왔던 모든 영성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 주님이 거기서 물으셨다고요. 너에게 내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15절에서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너희들에게 내가 뭐냐? 너한테 내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인간은 할 수 없는 고백이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초라해졌는데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뻐 받으시고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네가 눈으로 보면서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안 된다고 느끼던 그 골리앗이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의 워딩을 보시기보다는 고백의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크리스찬 아니라 불교 신자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무아미탑을 부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바냐바냐 다 할 수 있어요. 이슬람에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가 잘 됐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그 자리, 고백의 자리는 거긴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서 교회 와서 주일날 아침 9시에 교회 와가지고서 뭐 남의 새끼들 교사하고 10시에 찬양팀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11시에 예배드리고 점심 처먹고 또 1시에 성가 연습하고 2시에 예배드리고 4시 돼가지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또 뭐 회의 있다 그래가지고서 6시까지 7시까지 있다가 또 저녁 처먹고 집에 와가지고서 침대에 탁 누워서 야 겨우 하루 쉬는다는데 이게 뭔 짓인가. 인스타를 딱 켰더니 친구가 푸켓 놀러 가가지고서 맛있는 거 처먹고 있고 수영복 입고 있고 아씨 난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거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하냐?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거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젠장 월요병 걸려가지고 갔더니 그 꼴보기 싫은 김 부장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뭐냐? 박 팀장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뭐냐? 너 여기 진짜 지긋지긋하지? 너에게 내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더 참습니다. 예, 오늘 참으면 내일 월급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원서를 계속 넣었는데 서류 전형에서 많이 떨어지다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하지. 기도해 줘야지. 1차 붙었어요.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붙었어. 2차 기도해 주십시오. 오케이, 기도하지. 그래서 막 수화기에다 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얘는 됩니다. 할렐루야. 막 너 된다 임마. 가더니 붙었어요. 최종 면접이래요. 3차. 너 될 거야. 넌 되거든. 넌 되는 놈이야. 하나님이 널 떨어뜨리시면 진짜 하나님 아니지. 갔어요. 떨어졌어요. 그 떨어져서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걔가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 어두운 골목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터벅터벅 집에 돌아올 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어깨가 다 축 처지는데 그 골목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하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시나. 거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뭐냐. 예, 주님, 저 떨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전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저 왜 안 도와주셨어요? 주님,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기분 좋아서 믿는 거 아니고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되게 쉽게 찬양하죠. 그 욥기 있는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찬양할 때 집회에서 얼마나 쉽게 불러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원작자는 이거 언제 불렀어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모든 사업이 다 망했어요. 내 몸에도 질병, 그 더러운 병에 걸려서 벅벅 끓고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마저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 갔어요. 거기서 고백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고백하는 거랑 찬양하다가 흥분해서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됐을 때 나의 길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찢겨진 그 자리야말로 나의 빌립보 가이사랴, 내가 돌을 들고 나가야 할 그 골리앗 앞, 그 자리예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고백하시는 모든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지금 그 고등부 이제 사임을 했는데 수련회를 할 때 막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세뇌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이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막 아침 먹고 뭐해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그다음에 뭐해라 아침 프로그램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암송 구절은 전 안 해요. 밥 먹기 전에 전 암송 구절 안 해요. 여기 해요? 그건 비열한 짓이에요. 밥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만약에 하고 싶다 임원들 그러면요 밥은 그냥 주는 거죠.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듯이 그냥 주고 대신 뒷문을 잠그세요. 그다음 외운 자만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운 자만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저 암송구절 안 하는데 이제 밥 먹기 전에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 부분이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저 너무 좋아요. 삶의 모든 문제들. 그래서 이걸 계속 부르겠어요. 애들 모였다 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걸로 저녁 먹고 부르고 다음날 부르고 또 부르고 설교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계속 불렀어요. 세뇌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임원들 모아놓고서 이제 시상식을 했어요. 수련회 때 너네 수고 많았다. 그때 시상식을 할 때에 저희 리더들한테 뭘 줬냐면 그 핸디 선풍기를 줬어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여러분이야 직장이니까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얘는 돈이 없으니까 사도 이렇게 요만한 거 이렇게 대가리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 거 마음 아파가지고 그게 무슨 선풍기가 되겠어? 뭐 코 간지럽히는 거지 그게 뭐야? 그래서 이따만한 거 대가리 이만한 거 막 우와 막 이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 나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 팍 줬어요. 팍팍팍. 그랬더니 막 그 조마다 리더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수련회 다 마치고 패배 설교 끝나고 시상식 선풍기 하나씩 핸디 선풍기 주고 자 이제 나가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당 밖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세를 못 참고 남자 녀석 한 놈이 그걸 뜯은 거야. 조립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뜯어가지고서 선풍기를 딱 잡고서 건전지를 막 끼고 있는데 한 놈이 와가지고서 야 너 좋겠다 새끼 이렇게 툭 쳤는데 순간 그 건전지가 푹 떨어지면서 툭 빠졌어요. 어디 빠졌냐면 하수도 구멍에 빠졌어요. 그 더 샵처럼 생긴 그 샵처럼 생긴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네모판 고게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야 평상시 같으면 뭐해 새끼 식빵 잼 발라버려 막 그래야 돼. 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툭 쳐서 빠지니까 갑자기 얘가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한 3-4놈 정도가 모여들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면서 같이 드는 거야 이걸. 내 삶 속에 막 들더니 와 하면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면서 이거 같이 도와주면서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야 얘네 골 때리는 놈들이네. 야 이거 웃긴다. 그래서 야 사진 찍게 들어가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한 4, 50명 정도가 이제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는데 맨 뒤에 있는 놈 키 큰 놈이 뒤로 가고 뒤로 가다가 거기 세워져 있던 화분을 툭 쳤는데 화분이 팍 깨졌어요. 와장창. 그 새끼도 갑자기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면서 막 주세요. 그러니까 또 세네 놈이 모여들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면서 도와주는 거야.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러더니 또 치우더니 지네끼리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재미도 있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같았으면 욕하고 짜증나고 마음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은혜로 채우고 무장하니까 장착하게 되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세상에서 화살과 같이 나를 향해서 공격이 날아들 때에 믿음의 방패로 막더라고요. 지 성격으로 막아요? 아니요. 지 인성으로 막아요? 훈련으로 막아요? 아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지.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찬양을 되뇌이면서 주님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막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은혜 받으면 저런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겨내는구나. 제가 그게 차 운전하고 오면서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였었어요. 그때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제 둘째 아들 은호가 한참 아플 때였었어요. 은호가 그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9개월째 때 사고가 나서 심폐정지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돌아왔고 호흡은 돌아왔는데 온몸에 이제 마비가 왔어요. 뇌병변 1급이라서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고 그냥 누워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저희 집에서 지낼 때부터도 이미 뇌병변 1급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몸에 강직이 오면요 다리가 이렇게 180도로 벌어져요. 어른은 뇌병변이 오면 다리가 11자로 굳고요. 애들은 이게 양쪽으로 굳어서 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다리를 매일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두 손은 늘 이렇게 주먹을 힘을 줘서 이제 꽉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늘 입안으로 호스를 위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액상으로 음식물을 넣어주고 침을 해소를 못해요. 가래를 해소를 못해서 코에다가 그 석션을 넣어서 가래를 해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련을 1시간에 한 서너 번 정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몸을 좀 비틀어하면서 이제 괴로워하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래요. 그리고 온몸은 늘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상태라서 목욕을 시키는 게 참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저는 늘 아들이 사고 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갈 때는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집에 갈 때마다 늘 행복했거든요. 정말 천국 가는 것 같았어요. 큰딸과 둘째 아들이 건강했었을 땐 늘 집에 갈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가는 그 길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사고 나고 나서부터는 집에 갈 때마다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밖에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쳐주고 해도 집에 가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현실은 이래요. 내 현실은 내 아들은 온몸이 마비에 걸려 있고 경련을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날도 집에 막 가고 있는데 집에 가면 은우가 목욕을 못 하고 있겠지. 무거워서 제 아내랑 장모님이 목욕을 시켜준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힘을 너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킬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저쪽 먼저 이제 큰 딸이 와서 반겨주고 아내랑 인사를 하고 방에 가서 옷을 벗고 아들을 옷을 벗겨서 목욕을 하려고 이제 욕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아들을 이렇게 눕혔죠. 다리는 양쪽으로 벌어져 있고 힘을 주고 있고 눈동자는 돌아가고 있어요. 경련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음이 막 무너져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규야 너에게 내가 누구냐 너에게 내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 자리는요 여러분 제가 많게는 2,000명 앞에서 설교했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진짜 대단해요. 장로님들이 와서 저랑 악수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도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요. 하나님 한 번도 거기서 임 목사 너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적 없어요. 집에 가면 다시 내 마음이 무너져요. 집에 가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물으세요. 영규야, 너에게 내가 뭐냐? 너에게 내가 뭐냐? 어금니 물고 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내 믿음의 고백의 자리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막 시키는데 또 마음이 팍 무너지는데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굳어져 있는 팔을 풀면서 노래를 부르고 벌어져 있는 다리를 돌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비누칠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장모님이 아유 임 목사 은혜 받았나 봐 그러더라고요. 아유 임 목사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구나.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도 예 주님 내가 준비했던 모든 일이 꼬이고 무너지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멱살을 잡는 그 자리야말로 내가 예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증명하고 증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내 열쇠가 맞을 수 있어요. 안 된다. 패배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자. 그 마음으로 응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서 내 두려움과 슬픔과 한숨을 찬양과 기도로 바꾸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 멱살 잡히고 초라해지고 무너지는 그 자리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자리요 나의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거기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까 제가 잠깐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라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